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로마서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칭의의 결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구원의 확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고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과 구원을 얻어서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오늘 구원을 얻고자 아직도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얻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도 하고 점검도 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러한 그 기회들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매우 무엇하다, 외형적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유사해 사실은. 그래서 이 유사성이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아주 노력하는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야 돼 항상.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참 예쁜 아들이다. 우리 부모들에게 예쁜 아들 어떤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엄마가 딱 뭐라 하면 말 딱 듣고 얼마나 예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늘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무엇에 가깝다? 그것은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별로 이렇게 그런 것을 못하시지 않는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칭의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 칭의가 가져오는 열매가 무엇일까,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2절 그 상단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칭의의 두 번째 결과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 서 있다? 네, 은혜 안에 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셨으니까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라고 하는 말과 대비가 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은혜 무엇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안과 밖.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에 있습니다. In grace.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밖이 아니에요. 안에 서 있다. 내게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그 표현이, 그 진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안에 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느낌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특권적인 위치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명을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그 둘러싸고 있는 것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무엇이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안온함을 느끼죠.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그런데 그런 무엇이 없으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혜의 그 둘러쌈, 그 울타리가 없으면 거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는 소외감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불안감도 넘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정서들이 그리스도인의 무드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정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늘 무엇되어 있으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것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특권적인 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난 예수 믿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겠어. 도대체 이것보다 무엇이 더 좋아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베네핏을, 이런 그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결과들을 나는 정말 누리며 살고 있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빨리 알아야 될까? 아, 내가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무엇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구나. 응?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아직 내가 사실은 무엇하지 못했구나. 아직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은 또 세 번째 결과로 옮겨갑니다. 2절 하단에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하단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한다. hope. 그래서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 이것은 불확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하는 기쁘고도 확신에 찬 기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뭐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안 살아도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면 돼. 아, 내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살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사셔도 나쁘지 않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종류의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뭐 집 얘기를 가끔 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때때로 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화려하게 혹은 또 윤택하고 부유하게 못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당연히.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 응?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적 그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껴가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비록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뭐 훌륭한 자산도 없고 무슨 뭐 좋은 집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껴가면서 고단하게 살아야 돼? 그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가? 그럴 필요 조금도 없지.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 이렇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또 넉넉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차받을 유업에 대한 기대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바울이 2절 하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1절과 2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 칭의의 결과가 굉장히 현재적 경험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현재적인 그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것도 현재적이죠. 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현재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적이에요. 응? 우리는 무엇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적이잖아요. 하나의 확신에 찬 기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쁨이 필요하다. We rejoice. 기뻐하다 이 말이에요. 네? 기뻐한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네?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 자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정서, 우리의 삶의 정서, 그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그 빌립보서 쓰면서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를 많이 한가면 기뻐하라는 얘기 아주 많이 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그런 그 기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반응이 무엇인가? 기쁨이에요. 기쁨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기쁨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맨날 웃어? 그럼 뭐라고 보여? 좀 이상하다고 보잖아요. 이상할 리만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사실 바울이 그 빌립보서 쓴 환경 자체가 그게 무슨 기쁨을 이야기할 만한 환경이 아니죠. 어디서 썼어? 감옥에서 썼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 그런 환경에서 저런 이야기가,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기쁨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자들에게 보낼 수 있게 만들었을까? 우리 정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살면서 기쁨과 거리 먼 기쁜 일이 별로 없잖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 대단히 일시적이고. 근데 대부분 다 우리는 기쁨을 갖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늘 그렇잖아. 변화무쌍하잖아. 그래서 한결같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기쁜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고단할 때 있고 즐거울 때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우리의 삶의 그 바탕에 늘 흐르고 있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네 번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주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은혜, 뭐 평화, 화평, 그 다음에 기쁨,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가 들어와? 환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뭐지 이게 갑자기? 이런 느낌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환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누구에게나 다 별로 못한 단어예요. 반갑지 않은 단어야. 부담스러운 단어야. 이 환란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에 대하여 참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심각하게 못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삶이란 영광만 있지 않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온다? 환란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환란은 어떤 종류의 환란을 이야기하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환란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종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suffering, 고통 다 관계가 돼 있는 그러한 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이런 것들을 환영하고 좋아합니까? 아무리 그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할 때 그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대부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바울은 가만히 이제 그 논지를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확증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환란, 고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들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란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대단히 종말론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련, 일종의 환란, 고난 이런 것들은 왜 찾아오는가 하면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할 것이다? 환란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까? 강한 인내로 그 환란을 견뎌내는 것인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견디는 방식이 인내로 강하게 무슨 참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참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견뎌내야 돼? 기쁨으로 견뎌내라. 이게 어떻게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울은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그 환난을 기쁨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대항해야 한다, 또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크신 그분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유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주는가 하면 성숙으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대단히 생산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연단시키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그래서 무엇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기쁨으로 넘기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견디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제 이것은 뭐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견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놀라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혹은 삶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좀 달라. 그런 특별한 그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이것이 활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여러분, 사실 그 환난, 고난, 이 고난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무슨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인 고난에 대한 그같이 큰 오해도 없고 모욕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극렬한 고통과 고난과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나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성숙한 성품이죠. 연단은 또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은 환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미래에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를 결코 무엇하지 않게 하는가 하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이러한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한 거예요? 부끄럽죠. 실망스럽게 되는 거죠. 실망시킨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결코 무엇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소망 같은 것, 이 기대는 결코 무엇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될 일은 없어요. 뭐 그런 걸 믿고 앉아 있어. 이런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런 약속이며 우리는 그런 기대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 신자로서 만약 예수님 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다 그거 봐라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은 바 됐다, 부은 바, 이건 쏟아붓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본래 헬라 원어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물 쫄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그냥 확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전에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데?
주음을 초월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 같아요 도대체? 응?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압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위는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까? 모르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그 손녀, 손자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분명히. 걔가 압니까? 알긴 뭘 알아.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느낌이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뭘 알아?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뭐 놀라운 크신 뭐 하나님 이런 수식어를 잘 안 붙여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 세이브 해놨어. 따로. 그래서 그 단어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해. 항상 수식어로.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 많이 해. 놀라운 뭐 크신 뭐 엄청난 뭐 무한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뭐 크신 넘치는 뭐. 그래서 전 그런 모든 용어가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라 자꾸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 인간의 어떠한 용어로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뭐 이 단어라고 해서 뭐 진부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은 모자라지 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용어 자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말에 그런 용어가 없구나. 뭐 한없는, 뭐 영어의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세이브해 놓은 단어가 뭐냐면, 저는 그 단어는 꼭 거기만 사용해요.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 조금 나보여요? 제가 다른 때는 사용하지 않아 절대.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 뭐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마음이 좀 뭐 성이 안 차지만은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축도할 때 그 축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 놀라우신 은혜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반드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때만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구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우리는 피상적으로 또 상투적으로 진부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해하는 사랑의 범주를 못 넘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
이상을 넘어가질 못한 거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 깊다. 난 그렇게 생각해. 남성들보다. 남자들은 사랑을 몰라. 자녀도 나고. 그런 것 같아. 내 똑같이 애를 키워보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여자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사랑과 약간 유사한 점이 많아. 어떤 면에서? 거의 맹목적이야. 응? 거의 맹목적이야. 제가 볼 땐 맹목적이야. 거의 무조건적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부성애, 소위 사랑, 이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부성애적인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잘해야 돼, 이놈이. 똑바로 해야지. 그럼 얼마나 이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말도 잘 들어. 학교 가서 똑바로 행실도 좋아. 아, 얼마나 좋아. 야, 뭐 둘도 없이 사랑하는 것 같이 예뻐하지. 이쁘고. 야, 참 우리 딸 하면서 예쁘고 사랑하죠. 그런데 잘못한 게 눈에 딱 띄어. 마음에 안 드니. 바로 자식. 엄하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늘 들어야 돼. 잘해야 돼. 잘 믿어야 돼. 잘 지켜야 돼. 잘 가려 먹어야 돼. 이런 정서가 있다. 필요해? 잘해야 돼? 잘하긴 잘해야 돼? 잘 못해도 돼. 잘 못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응? 우리 홍 집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 하나님께. 응? 응? 하나님의 그런 끔찍한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누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라고 가르쳐줘서 깨닫게 돼요? 그게? 그래서 알게 되겠어요? 그것을 깨닫는 두 가지 방식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나?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분바된 그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있어? 여러분? 아니, 그렇게 부어줬는데도 못 느낄 수 있어? 있어야지. 아니,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못해야 돼. 그렇게 부어줬으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척 했으면 모를 수 있어. 응?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얼마만큼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가 하면 아무도 그 사랑을 난 못 받았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몰라. 지금도 당연히 모르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가? 두 가지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인간들을 기만에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일부러.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 사실. 그러나 무조건적이라는 말을 안 써. 왜 안 쓰는가 하면,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신학적인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그러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구나. 바로 무엇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소위 만인 구원론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요. 보편적 구원.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랑이에요. 그건 아주 취한, 아주 싼 사랑이지.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받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겠어요? 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위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말을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지금 이제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막 떠들다가 교회 떠난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얼마? 응? 응?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의 그 사고가 아주 부조리할 뿐만 아니라 부조화한 사람, 밸런스가 없는 그러한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정말 누구보다도 깊이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엘렌 화이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의 모든 그 저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대징투? 물론 대징투가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의 모든 저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신자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똑바로 못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엘렌 화이트의 모든 그 사상 속에, 그의 모든 저술 속에 핵심되는, 관통하고 있는 메인 띠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잘못 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문제가 없는 그러한 텍스트를 갖다가 무엇을 읽어버리는가 하면 바로 율법주의로 읽어버리는 거라. 응? 율법주의적 접근이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잔뜩 하시는 것을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와이프인의 진술들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보면 바로 무엇을 가는가 하면
다 규범이야. 다 계율이야. 다 율법이야. 다 법칙이야. 다 원칙이고. 그것이 우리를 못해버리는가 하면 완전히 그냥 얽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엘렌 화이트이 왜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가? 대대총수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요. 재밌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쟁투 맨 마지막 진술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 많은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충만히 느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었다라고 그렇게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가시적 증거로서 역할을 하느냐.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냥 총살당하셨으면 오늘날 이 시대같이 그렇게 죽으셨으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적 증거가 못 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처형, 죽으심은 가장 참혹한 처형이 다 참혹하죠, 사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의 가장 핵심은 수치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이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만 늘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고통이 아니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셨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의 벌거벗긴 그 하나님.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감내하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으로 개망신을 당할 때 그런 자식을 품는 부모가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잘난 아들들 두고 있는 부모들은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 응? 어떤 의미에서? 응? 정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순간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부모는 그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못난 아들 덕분에. 응? 그래서 내놓을 것 없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난 이런 부모들이 그 아이를 끔찍하게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정말 훌륭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누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부의 사랑도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꼼짝 못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다른 배우자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입니까?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극명한 장면이 아닌가. 전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자녀들을 끌어안고 훌륭하게 사랑하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부모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참 훌륭한 분이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이다.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부터 8절 말씀 아니에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인가? 죄인이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이구나.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이 지금 여기 죽은 자가 있거니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여기 주어가 분명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경건치 않은 자야?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 내가 경건치 않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쁜 애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너무 예쁜데 예쁜데 사랑 안 할 수 어디 있어? 아니 근데 그런 예쁜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바울은 5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2개 남았는데 말도 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하기 어려워서 한 10분 정도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의 논증 방식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나? 만약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다음 것은 더 확실하겠느냐 이런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6절부터 8절의 내용 우리가 앞서 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에 대한 진술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무엇이다? 반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바울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더 많이 무엇했습니까?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수고가 등장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란 말은 다른 말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와 수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안에서 일하는 것인가 하면 은혜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들, 모든 수고, 모든 행위, 그것은 무엇 안에서 하는 것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제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딱 은혜 얻을 만한 분량만큼만 일하겠어요. 응? 왜냐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뭐가 없어? 한게 없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뭐 해가지고 뭐 얻으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못 얻습니까? 못 얻어요. 그거 거의 미치지 못해요. 뭐 얼마나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고단한 노력을 계속 하십니까? 되지도 않는. 응? 그리고 9절의 말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진노하심에서, 그 말은 심판이에요.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면 이것은 임의예요.
우리는 그분과 친구이기 때문에, 왜?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이 화목된 자, 친구 사이다 이 말이에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Not yet. 아직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바울은 여섯 번째 칭의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제 모든 베니핏, 모든 그 결과가 끝이 나요. 칭의의 결과. 아까 기쁨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가? 즐거움으로, rejoice, 기쁨으로 표현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의 가장 극적 표현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기쁨, 이 기쁨이 표출되는 방식이 무엇일까? 예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하지 않을 수 없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나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야. 네?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는 그 감정이 예배인데, 그것을 모르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드러나고 드려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참된 예배의 경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졸린 예배? 보링한 예배? 시시한 예배? 우리 드리는 예배 좀 시시할 때 많아. 기쁨 충만한 환희에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배로 승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매일의 삶이 좀 그런 유쾌하고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너무 경건해가지고 웃지도 않아. 이 경건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부자연스러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돼. 자유스러워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